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소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전제와 실증 그리고 결과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의 전제와 실증 결과 이 21절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제목을 이렇게 21절만 가지고 먼저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런데 이게 지금 헬라어로 보면 호, 에콘타스, 엔톨라스, 무, 카이, 테론, 아우타스, 에케이노스, 에스틴, 호, 아가폰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콘, 이건 에코죠. 그래서 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분사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테레오, 지키다. 테론, 아우타스, 에케이노스. 그것들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에케이노스. 이거 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에스틴, 이다. 호, 아가폰메.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이 뭐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됐잖아요. 계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소유해야 되죠.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도 그랬죠. 내 말이 너의 입에 있다. 너의 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먼데 있는 게 아니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모세도 그랬잖아요. 들어가든 나가든 문간에도 써붙이고 이마에도 써붙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지켜가는 자, 그 사람이 에케이노스.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계명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20절, 14장 2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내가 간다.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거처할 집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령님을 보낼 텐데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다뤄봤던 거지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왕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냥 요구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게 여기는 사랑의 존재가 이제는 없는데 붙여놓은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 명령하는 것. 이거는 이미 전제 조건으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고 요한 1서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로마서에서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다. 원수일 때 사랑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의 사랑의 전제는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4장에도 그 전제로 충분히 완벽하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런 말들을 다 했는데 내 계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지킨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실증이 뭐죠? 그 증명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안 믿었으니까 이 계명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이거는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심판 날에 나는 당신을 몰랐기 때문에 이 계명은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게 하는 거죠.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지키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결국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him 이렇게 돼 있잖아요. en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en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예요. 파라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래서 중보자가 되시고 사랑의 가교가 되신 거지요.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엠파니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드러내다. 이게 어피어죠. 영어로 말하면요. 어피어는 그냥 나타나는 게 형체가 구체적으로 싹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나타내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요. 온갖 게 다 되잖아요. 온 인류의 소망이 모든 종교 고대 이래로 모든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추구한 것이 절대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잖아요.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게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율법 시대의 사람들은 적어도 10가지 계명을 늘 곰곰이 따져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늘 이 말씀들, 계명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 핵심이 사랑이죠.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하나님을 온 몸을 다해서 온 정성, 온 힘, 온 능력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좀 이따가 이 문제는 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거 멜레이스 엠파니제인 세아우턴 당신은 원하신다 하려고 한다 이거죠. 드러내시려고 부정사예요. 엠파니조에 드러내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구속의 특성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없다. 세상의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부정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왕들, 권력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겁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 시대, 그 이전 시대 유대인들의 왕들, 세상의 왕들이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거지요. 이게 사랑의 특성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상만을 위해 드러나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런 자들에게 더 나타내려고 해야 된다. 믿지 않는 자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드러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나를 드러내리라. 이거는 당신의 진리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꿈꾸며 실천하고자 하는 그 본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지요. 로마서에 있는 대로 피조물들이,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믿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피조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에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세상에 나를 잘 보이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 24절. 저는 다시 그 강조거든요. 23절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명 준수를 위해서 강조해서 거듭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면 그의 말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실증입니다. 아까 잠깐 놓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으로 인해 그를 사랑한다면 그의 말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인끼리도, 친구끼리도, 부모에 대해서도 부모에게 효도한다면 부모의 말을 지켜야 합니다. 은덕을 갚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부모가 받으려서 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런 거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의 말을 지키는데, 그의 말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꿈꾸지 말고, 사실 좀 잘못됐어요. 꿈꾸기보다는 1.1핵의 한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지키는 훈련을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을 때 잘 지키지 못해도 다른 게 있잖아요.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공했을 때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온 마음 다해 그렇게 다 완전히 지키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정성으로 이웃에게 한마디 전할 때 사랑이 있는, 계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사랑을 해갈 때 지켜가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해, 너희가 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이런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다 버렸나이다. 그래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장모님을 다시 안 받겠습니까? 다시 자기 부인을 안 거느렸겠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자기는 결혼 안 했는데 나도 베드로처럼, 게바처럼 장가 못 갈 사람이 아니다. 다 다닌 거예요. 그 말은, 베드로의 그 말은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아내가 없는 것처럼 여기겠나이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명, 내가 집을 바치지 않겠다, 집을 버리겠다, 주를 위해서. 그거 말이에요. 주님과 비교한다면 내 집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지혜롭게 계명 준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상고를 합니다. 저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내 말을 전하라고 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요새는 이거 인터넷에 지구 촌 구석까지 다 갈 수 있으니까 만일에 누군가 본다면 말이죠. 땅끝까지 이르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 계명을 지키는 거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상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이게 결과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말해놓고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야.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제 책임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지금 이 자들을 사랑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니까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부족해도. 이들이 지킬 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 말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말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 아닙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완벽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거지요.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우리가 14장 1절 말씀을 생각할 때도 했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땅끝으로 흩어집니다. 장차 온 땅으로 흩어진 제자들을 위한 위로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유다에 대해서 유다가 질문했는데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동생들이 나옵니다. 유다도 나오고 야고보도 나옵니다. 그럼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인지 예수님의 친동생들인지 이건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왜? 야고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많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유다라는 이름도 수도 없이 많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유다가 말하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한테 배운 게 분명해요.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인지 동생인 유다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말이죠. 어쨌든지 왜 세상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말이죠. 그 예수님의 동생들일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말이죠. 아니 왜 도심지에 가가지고 드러내지 않고 여기서만 드러내느냐. 이런 논리로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저 동생인 유다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AD 75년경이에요. 요한복음은 AD 95년 이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30세, 한 AD 30년경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제자들이 살면서 수십 년을 살아서 3, 40년을 산 거예요. 유다는 60년, 70년을 산 거예요. 요한은 말이죠. 유다는 한 3, 40년을 산 거고. 요한은 70년, 60년에서 이 정도를 산 거예요. 그 이상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거처를 정해서 함께 하겠다. 모네라는 거죠. 헬라어로. 거처라는 겁니다. 거기에 같이 살겠다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이죠. 이거를 말이에요. 이거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왜 아버지의 말이라고 했겠어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 변명할 때 최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말씀의 제공자이자 주관자입니다. 집행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 이래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전제가 있고 그 사랑의 실증은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영원히 낙원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키지 않을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계명을 지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실증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